이 새벽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구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성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소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에 의해 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두렵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 의지하고 믿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은 주인 주자 할 때 주인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벨론의 가장 큰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들어간 왕이 있는데 벨사살, 다니엘서에 기록된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이 벨이라는 이 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보는 어떤 신인가요? 느보는 벨이라는 신의 손자격입니다. 지혜와 문학의 신, 물을 주관하는 자연 신입니다. 느보라는 이름이 들어간 왕의 이름을 볼 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그 왕의 이름에 느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느부갓네살 왕 때의 시위 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 또한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가장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벨, 느보 같은 이 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습니다. 벨과 느보의 우상이 버려진 짐처럼 되어서 가축에 의해서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바벨론이 믿고 있었던 벨, 그 느보의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6절, 7절에는 우상의 무능력에 대해서 더욱더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람들이 도금장이들에게 자신의 금과 은을 가져다 줘서 신을 만들었다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벨과 느보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에 불과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우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7절의 말씀에서는 우상을 메어다가 처소에 두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어도 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참으로 부르짖어도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참으로 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쉴 정도로 고함을 치며 부르짖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간절히 외치는 동사입니다. 즉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바로 이 부르짖어도라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상은 구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박한 때에 우상에게 부르짖어 구한다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과 2절,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누군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3,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상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은 내가 지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4절에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품었고 인간을 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업고 이끄시는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에 의해서 옮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을 업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4절의 말씀에서는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말라트는 죽을 것 같은 위험에서 건진받는 것에 이런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우상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의 힘으로 건져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음, 짝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이런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9절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동일한 어구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최강국을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멸망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그 당시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 이사야 46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 이 새벽 우리가 이 이사야 46장의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바벨론처럼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자꾸 보이고 너무나 크고 위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굴복하고 이 세상에 말하는 대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는 것,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상보다 크고 놀라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옛적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영원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어떤 영원의 순간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에는 이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일이라는 것은 옛날 이전의 일들, 즉 까마득한 과거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기억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비참했던 일들 속에서 이루셨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셨던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옛적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옛적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루 그 옛적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옛적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옛적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이 성전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고단해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떠올랐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작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기억한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세상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세상 앞에서, 바벨론 앞에서, 그 벨과 느보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통화가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회식 자리를 가는데 자신이 술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눈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고등팀 때 회장까지 했던 청년입니다. 정답은 뻔히 알고 있는데 너무나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너무 단순하다고, 단지 따르기 어려울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팀 때 회장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바벨론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세상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5학년, 6학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고민은 나름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만 따를 수 있을까? 목사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될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품꾼 삶은 이번 여름 사역,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주제입니다. 정말로 수련회 성경학교 주제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프고 그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꿈, 이 세상이 바라는 야망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미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과 꿈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작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옛적 일들을 기억하며 늘 삶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작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는 옛적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생에 두렵고 떨리는 세상 앞에 설 때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대로 아파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때론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여기 계신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를 통해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